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산상에서 하신 설교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팔복 중에서 특별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현세에서 모든 의문과 문제가 해결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들의 인생의 고민에서 벗어나 참된 길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으며, 기드온이 그랬고,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영원한 나라에서 얻을 축복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되는가? 그런 축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청결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보다 더 청결을 강조했던 민족이 있었을까요? 의식상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 많은 번거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불결함에 대한 두려움은 어느 민족, 어느 누구보다도 더 특별했기 때문에 번거로움은 그들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부정함과 더러움은 위생적인 개념을 넘어선 선악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것들은 하나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은 그냥 위생적으로 더러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 청결이라는 단어에 흔히 연관되어 보이는 개념인 먹는 것, 입는 것, 손대는 것, 그리고 보는 것과 연결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연관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마음과 연결시키셨습니다. 즉, 청결은 하되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입니다. 히브리어는 레브라고 적용됩니다. 고대인들은 이 단어를 통해서 마음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신체 기관의 중심층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에 도덕적, 그리고 지적, 의지적, 감정적 자리를 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열정이나 분노나 용기나 비겁함이나 또 기쁨이나 슬픔, 사랑이나 미움 등의 감정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생각이나 우리의 지성, 상상력이나 의지, 결심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마음을 비유로 사용할 때에는 나무의 심이나 식물의 종자로 사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청결하고자 했던 의식적 청결이 아니라 사람 한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적, 도덕적, 의지적, 감정적 자리의 청결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입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유대인들은 실제로 의식적 거룩함에 몰두한 나머지 물속에 하루살이가 빠져서 죽는 일이 많았던 당시에 이것마저 부지중에 먹거나 마시면 부정하게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허리춤에 거름망을 가지고 다니면서 물속에 혹시나 빠져서 죽어 있을지 모를 하루살이를 먹지 않기 위하여 거름망에 다시 물을 부어서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있게 될 의식적인 부정함에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하루살이를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하루살이도 그리고 낙타도 모두 레위기 정결법상의 부정한 짐승들이었습니다. 레위기 정결법을 충실히 따랐던 바리새인들은 곤충은 정결을 위해 확실하게 건져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더 커다란 부정한 낙타는 삼킨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낙타를 삼킨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물론 이곳에서 표현된 낙타는 실제 낙타를 의미한다기보단 이스라엘의 육상 동물 중에 가장 크고 부정한 낙타를 과장하여 비유하여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신앙을 질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굳이 오늘 본문과 비교하여 적용하자면 작은 의식적인 부정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에 있는 낙타 같은 커다란 부정함이라고 말씀하시는 듯이 보입니다. 겉에 보이는 하루살이는 건져내려고 애를 쓰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이 마음속에 있는 낙타는 삼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외식적인 신앙을 질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에서 주님의 말씀하신 것이 청결은 청결인데 의식적 청결함이 아닌 마음의 청결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니 이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식적인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진짜 더럽히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보여지는 의에 치중하지요. 필립 샤만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다스리도록 하는 일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외적인 의에 감동받도록 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편이다. 마음의 거듭남이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찬사를 기대하면서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의 찬사를 기대하며 외적인 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마음의 거듭남, 청결함에는 안중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청결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화이부인은 그것을 산상보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마음의 은밀한 목적 그리고 동기가 진실하며 교만과 자아 본위에서 벗어나 겸손하고 사심이 없고 어린애같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마음의 청결이란 은밀한 목적 그리고 동기의 진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있기 전에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마음의 목적과 동기가 먼저이지요. 진실된 목적과 동기는 청결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음의 청결이란 교만에서 벗어난 겸손이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라고 화이부인은 말하였습니다. 어떤 행위를 했는가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으로 그 행위를 했는가는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여 정직한 동기와 목적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산상보훈에는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볼 자들의 특징을 4가지로 정리하여 설명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창조주를 식별하는 자들이라고 선지자는 말하였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으로 창조된 업적과 우주를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사물들을 통하여 창조주를 식별한다. 그들은 그분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더욱 분명히 읽게 된다. 이는 수용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시는데 그분이 얼마나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분인지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우리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그 신호를 잘 수용합니다. 위대하신 손으로 만드신 천연계의 사물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지저귀는 새들의 소리를 노래로 인식합니다. 그 노래의 가사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특별한 가사와 내용으로 연결시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오래 참으심, 선하심을 찾고 눈물로 말씀을 읽기를 즐겨합니다. 이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수용성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창조주를 식별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화입부인은 죄를 포기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그 동기가 옳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과거의 잘못에 등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의 목표를 향하여 쫓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란 완벽에 다다른 사람이 아니라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에 등을 돌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또 죄를 포기하고 하루하루 노력하고 그러다 또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목표를 향해서 뚜벅뚜벅 하루하루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진정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었음을 그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그의 고백에서 마음에 청결한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케르케고르는 말하기를 청결한 마음을 우리의 의지가 한 대상만을 향하여 들여진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의 정결의 반대는 이중적인 마음이지요. 이중적인 사람은 주와 세상을 동시에 따르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자신만만해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은 나누어진 마음이 되는 것이지요. 양립할 수 없는 목표를 동시에 성취하려고 애씁니다. 마치 롯의 아내처럼 몸은 소돔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었지만은 눈과 마음은 소돔을 아직 떠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몸은 이미 애굽을 떠나 있는데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는데 아직 마음은 고기 가마가 있는 애굽에 두고 온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원칙에 우리의 삶과 마음과 의지를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이 두 주인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화입부인은 눈앞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사는 자들을 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주신 시간 동안 마치 그분의 눈앞에 계신 것처럼 생애한다. 불멸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라틴어로 코람 데오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성경의 개념입니다. 개혁자들 켈빈과 그리고 성경의 사도 바울의 좌우명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산다면 분명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은 우리에게 새로운 태도와 몸가짐으로 삶을 대하게 할 것입니다. 마음의 청결한 자가 받을 복은 현재성과 미래성을 같이 가지게 됩니다. 팔복은 그 축복이 재림의 시기에 집중되어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재림의 시기를 둘 다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는 지금 천국에 거하며 영광의 왕국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지금 위로를 받을 것이고 궁극적인 위로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역시 지금 배부르며 그때도 배부를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지금도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으며 그때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재림의 날에 보기도 할 것이지만 지금도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하늘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도 열망해야 하지만 현실 속에서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보려고도 열망해야 합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선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지요. 예레미야 5장 21절입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이를 들을지어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기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보려고 열망을 품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한 열망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더 빨리 실현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실 것입니다. 삼육대학교에 명물이 있는데 어디인지 아십니까? 네, 호수라고요? 네, 맞습니다. 호수도 명물이긴 한데 진짜 명물 중에 명물은 바로 기도의 동산입니다. 기도의 동산 앞에는 제가 섬기는 삼육대학교 재림 청년들의 교회 청년들, 소위 세이 청년들이 마련한 기도 박스가 놓여 있습니다. 마음이 울적하고 하나님께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을 때 학생들이 기도의 동산을 찾고 그 노트에다가 자신의 기도와 마음을 적고 기도를 올리고 내려가도록 준비해 놓은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과 부르짖음, 기도의 제목들이 그곳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노트가 궁금하여서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한 이름 모를 분이 이혼을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한 여성의 기도의 글을 읽었습니다. 고3 입시를 앞두고 본인의 반 학생들을 위해 올린 고3 담임 선생님의 기도의 글도 읽었습니다. 학교 생활에 지쳐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한 학생의 고민의 글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마 이곳을 걱정과 고민의 무거운 마음으로 동산을 찾았지만 내려갈 때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가벼운 마음으로 내려갔기를 소망해 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나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겠지요.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야곱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 때 기도의 동산을 올랐을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고 그는 마침내 하나님을 얼굴로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념하여 브니엘이라 이름하였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죄는 사람의 마음을 우둔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죄를 알게 된 아담은 영적인 사물에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죄악된 세상에서도 하늘의 통찰력을 개발시킨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박한 삶 속에서 앞이 캄캄하고 마음이 답답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의 순간에 그리고 정답이 필요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정답을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창조주를 식별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포기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늘 눈앞에 하나님을 보는 코람데오의 삶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림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